네. 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논문과는 제18책에 동산 수초선사가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 3건이다 라고 대답한 한 측에 공헌 못하겠습니다. 동산 화상이 중국에는 이제 유명한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동산 양계 선사가 있고 동산 수초 선사가 있습니다. 그 동산 양계 선사는 조동종을 창시한 조동종의 종풍을 창시한 사람이고 우남 담성 선사의 제자로서 조동종의 종지를 제시해서 조동종의 가풍을 설립한 사람이 동산 양계 선사입니다. 우리나라 지문에 보면은 이제 동산에 뭐고 저기 사친서가 있지, 그지? 그걸로 우리는 동산 양계 선사에 대한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익히고 있는데 그 동산 양계 선사는 정말 중국 선풍에서 임재종하고 조동종의 두 쌍벽을 이루는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동종의 종지는 아주 그 논리 체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종풍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동산 수초선사는 운문선사의 제자입니다. 운문선사의 제자예요. 그리고 운문선사의 그 법문 가운데 지금 21칙에 보면은 이제 21칙이 지금 몇 페이지고 21칙에 187페이지 미리 보면은 운문선사가 어떤 수행성이 찾아와서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운문선사는 간시거리다. 말은 똥학대가리다. 말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문선사의 제자가 누구냐? 동산수초선사예요. 동산수초선사와 운문선사가 똑같이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운문선사는 말은 똥학대기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똥덩어리다. 이게 뭐 유명한 그 임재선사도 무의진이 무슨 똥 같은 소리냐 개똥 같은 소리냐 똑같은 거죠. 하차는 말로서 이제 간식거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도 지금 동산 양계선사는 동산 수초선사는 마상건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죠? 이게 중국의 선어록에 부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의 수행성들의 질문이 정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행성들이 부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화두를 전부 다 가지고 구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은요, 뭐, 해초선사, 그렇게, 도감문익선사 같은 해초라는 사람이 부처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그대 이름은 해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대가 바로 해초다. 해초나 부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대 자신이 본분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체득하라. 이런 의미로서 이제 지시하고 있는 선성의 법문은 아주 다양해요. 질문은 이제 하나지만은 방편의 법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은 다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언어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든가 불교 공부하는 수행성이라든가 뭐 참선 수행자라든가 뭐 경전에서 우리가 부처라든가 열의 시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법성교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열의 시포로 등장하고 있는 부처나 재불 열의 세존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전부 다 똑같죠. 근데 여기 부처나 열의 시포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위대한 존재자거든요. 성자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건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자로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월 초발 되면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부처님이 출생한 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초발 행사를 그러니까 불교의 종교 의식하고 종교는요
이제 본질적인 문제하고 종교 의식의 문제하고 항상 의식은 한마디로 종교의 얼굴이라고 만들어지죠.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권위적이고 종교의 얼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죠. 근데 종교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각자.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각의 종교 입장에서 볼 적에 종교 의식의 문제와에서 상당히 배리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열의 시포나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혼선 속에서 알고 있어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자로 알고 있고, 하나는 뭡니까? 각자가 깨달은 자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과연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했느냐? 정립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자들, 불교를 강요하는 사람까지도 이게 정립을 하지 못하고 부처라고 하는 말에 대한 두 가지 혼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을 하면서도 정법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고, 강의를 하면서도 정법으로 강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강의를 받는 사람,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깨달은 그 자각의 입장으로 봐야 될 것인가, 부처라고 하는 존재자로 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 혼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이런 언어의 개념 정립을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해하니까 항상 스스로 자초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처는 무엇인가? 이걸 부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전부 다 대상경계.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우리가 야비색계나 이 음성구와 열애를 음성으로나 형상으로나 언어로서나 대상경계로 이해하면 열애를 칭견하지 못한다고 금강경에서 그런 부분을 해도 열애를 전부 다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이 바로 바냐바라벨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도 애매하게 들으니까 그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그 열애나 부처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정확하게 열애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확신과 안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법 공부와 불법 수행이 정법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중국 선생들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부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경전에 있는 부처냐, 아니면은 의식으로서 그 땅에 모셔진 부처나, 이런 문제를 갖고 항상 혼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의 안목으로서 진정한 부처의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 이게 중국 선생들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선어록에서 전부 다 새롭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 우리가 보면은 무명무상저지체주요. 열애는 언어와 명상과 형상을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부처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이라는 존재로 다 이해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불교의 의례화에서 변형되어 있고 의식화에서 변형되어 있고, 이게 중국 설의 특징이,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불전을 모시지 않습니다. 불전이 무엇이죠? 바로 부처님 모시고 봉안하는 얘기죠. 불전은 부처님 삼존부를 잘 봉안하고 불교의 하나의 종교 의식을 이루고, 우리가 지금 예물을 드리고 종교의 행사를 하는, 이게 종교의 의례와 의식을 실천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종교는
의례와 의식으로서 불전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를 형해화시킨다. 형식적으로 의례화시키면서 하나의 권위주의적인 형상을 만들어내요. 이게 의식이 권위를 만들어내고 또 권위를 어떤 전통으로서 만들어내고 종교라고 하는 얼굴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봉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불을 드리고 의식을 하고 기도하고 사시 행동 하루에 4번 부처님 앞에 가서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경을 올리고 하는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의 의례와 의식이 권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종교의 얼굴을 만드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인들의 생활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상 경계를 만들어서 대상 경계에 속박된 종교의 의례, 의식, 문화가 종교의 하나의 권위주의가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부처하면은 부처님이라 불전에 모셔진 부처님이 중심으로 부처로 이렇게 다 타결이 되어버린 거죠. 경전의 법문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불전 중심으로 해서 종교 문화가 형성되어 버린 거죠. 그제 중국 선에서는 어떻습니까? 불전을 모시지 않고 도당하는 이 권위를 깨버린 겁니다. 예, 의례, 거리, 전통, 종교의 형식적으로 발전되는 이 얼굴을 깨버리고 부다의 근본의 정신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제 법당은 무엇이냐? 바로 추지가 바로 설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지가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법을 바로 제시하고 바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부처의 경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제시하고 있는 법문을 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당이라고 하는 거, 불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국 불교에서 종교 개혁을 만들어요. 모든 권위를 이어서부터 전부 다 탈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동산술조선사에게 어떤 수행성이 찾아와서 질문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 법당에서. 불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 법을 설하는 곳에 바로 질문하면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질문하죠. 그러면 여기서 부처란 무엇인가?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부처의 문제가 수행성들에게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내가 불법을 공부할 수 없고 내가 재불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확신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의 본질, 부처의 지혜, 부처의 깨달음의 세계가 부처의 행화의 덕이 무엇인가를 내가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경지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수조선사는 마상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상근. 이 마상근이란 말은 내가 뒤에 설명을 했는데 이 마상근을 갖고요. 이게 벽암록에서도 이 한식의 공안을 싣고 있고요. 이게 중국의 마상근이란 공안이 공안 가운데서도 이빨이 안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씹어야 될지 어떻게 이걸 소화시켜야 될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안이 대종고의 서장에서도 마상근, 간식을, 정전, 백수자 유명한 공안 몇 개를 제비해서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으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상근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중국 사람들이 옷을 뭘로 입었냐? 이게 옛날에 전부 다 실을 짰잖아요. 그죠? 그 말을 갖고 실을 짜가지고 이것을 옷을 입었어요. 이제 귀족들은 실크로 서 옷을 입었지만 일반인들은 전부 다 마옷을 입은 거죠. 삼배옷 같은 거 이런 마옷을 입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뒷페이지 보세요. 172페이지에 마상근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근거 자료를 제가
이 공안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동원해갖고 한번 마상근에 대한 이해를 해보자. 그 당대는 삼근의 마사가 하는 단위로 이루어졌다. 세금을 낼 적에도 그렇고 성복 한벌, 옷 한벌 만드는 무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다를만 한다면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마상근, 상근의 실로서 배로 만들어서 성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딱 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상근이 이거 뭐 지역에 따라서 여기 다 달라요. 또 내가 이제 운문선사의 비문에도 보면은 양근의 마가 일단포라. 이게 두 근의 마를 가지고 한 필에 피단을 옷 한 필에 그 3배를 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주어를 보면 만법이 하나 돌아가는데 만법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노성이 청주에 있을 때 한 불에 성복을 만드는데 마포 무게가 7번이나 되었지. 전부 다 뭐냐? 이 바로 마상근이나 마포의 무게는 바로 성복을 짜는, 성복을 만드는 무게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옛날에 세금을 낼 적에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쌀 농사로 이제 쌀이나 보리로 냈지만은 배를 짜는 사람들은 이걸 갖고 배를 짜가지고 세금을 냈어요. 이게 이제 중국에 세금을 내는, 밑에 통전에 나온 자료도 내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마상근이다 하는 말은 마상근으로서 배를 짜서 성복을 입고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성복이 마상근으로 짠 배로서 입고 있는 것,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대가 바로 부처다 이런 말 같아요. 그 법안문의 선사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해초 그대, 수행자 그대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를 대상해서 왜 찾느냐? 그대가 바로 부처인데 부처를 대상해서 찾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불교에서 불교는 전일심지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종교, 의리나 권위나 이것을 다 떠나서 부처가 무엇인가? 신법으로 이루어진 불교를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다른 말에서 중국에 와서 뭘 전했냐? 전일신지법이라고 해요. 자, 일심지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신법이 됩니다. 신법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이제 심은 진여일심이고 법은 무엇이냐? 바로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뭐라 했죠? 심은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으로 설하는 방편법문, 이거 법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격이라고 신경이라고 하고, 신법, 불교는 신법이다. 그것은 뭐냐?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다. 경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도록 더 설명을 할게요. 중국에서 전일심지법이란 말은 중생심으로서 작용하면은 생멸문이죠.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생멸문이죠. 뭐냐? 바로 자타를 구분한다든가 범부나 범설을 분별한다든가 아니면은 부모를 분별한다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면 생사를 윤회하는 생멸문. 그래서 생사심, 생멸심으로 생사를 윤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 여기에서 중생심으로 작용했을 때는 전부 다 차별 분별심으로 이변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별심이 작용해서 생사윤회한 럽이 되죠. 그런데 진여일심이 진여문에서 작용하면 진여일심은 전통적으로는 오늘 진시가 다른 경전에서는 경전과 논세에서는 진시다. 진여일심으로 무엇이 부처냐 질문에 마상근이다. 진여일심으로 마상근 방편법문을 쓰되 마상근이다 라고 이렇게 방편법문을 쓰라는 것은 진실, 이거 방편이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언어의 근본이에요. 언어는 마음의 표현이다. 쓰죠. 이걸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마음은 진실인 것이고 언어는 뭡니까? 방편의 지혜예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마음은 방편의 근본, 방편은 언어의 마음의 표현. 이렇게 내가 바꾼 거예요. 경전에서는 진실과 방편인데 이것은 불이에요, 불이. 자, 여기서는 이견이 되고 이원이 되기 때문에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지만 여기서는 뭐니까 불이 본문으로 이루어져. 진실과 방편, 진여일심과 언어가 불이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문이에요. 자, 피실론에서 이것을 이제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는. 이 생멸문에서는 12영의 생사윤회가 이루어지고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들지만 진여문에서는 모든 것이 바로 진여일심이 방편의 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이 본문으로서 이루어져. 자, 불이의 묘용을 뭐냐? 여래라. 여시설법. 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무엇인가 마상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여법하게 설하는 것이 바로 그대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그대로 분별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시설법한 거예요. 설법자가 여시설법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설법을 여시아문했을 적에 바로 불의의 작용이 또 이루어져. 그 경지가 바로 설법자와 정법자가 여시설법, 여시아문, 불이 이심전심으로서 작용이 이루어질 때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데, 자, 이것을 법당에 있는 부처냐, 아니면은 뭐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부처냐, 이 혼선을 가지고 이 법문을 듣는다면은 스스로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자기 스스로 불의의 묘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설법자들이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선생들은요, 이러한 모든 차별상을 뭐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논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실과 방편의 이것을 신법으로 씁니다. 신법이에요. 법은 무엇이냐? 모든 방편의 언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법이라고 한 말도 잘못 이해하면요, 대상경계로 다 이해해버리거든요. 신법, 신경, 대상경계를 이해하는데, 대상경계가 불의로 작용이 되는 것은 진여일심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신법, 전일신지국,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신법이다. 이게 마도의 법문에서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할 거예요. 마도의 법문에서도 이게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이 신법을 설한 거예요. 이걸 이제 신지법문이라고 해요. 네, 신지법. 이건 이제 신지라고 하는 것은 신법이라고 하는 뜻이고, 땅 근본을 둔 것이고, 원래는 뭐. 그건 무엇이냐? 바로 방편법문입니다. 신지법문.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방편법문을 쓰는 거죠. 근데 진여일심으로 방편법문을 설했을 때 열애의 경지에서 여시설법하기.
스승들의 법문이 다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법을 우리가 무엇인가, 법이 바로 방편 법문으로 설한 법문이죠. 이게 진여일심으로 설하는 진실과 방편이 바로 부지의 묘용으로 이루어진 경지다. 자, 부지의 묘용으로 설한 법문이 바로 마상근입니다. 그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작용할 때는 차별 분별심의 작용이 일어나서 생사일의 업이 되지만은 진여일심이 불의의 법문으로서 여법하게 방편의 법문을 설할 때는 바로 진여지혜가 작용. 그래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처라는 거죠. 이래서 부처가 대상도 아니고, 깨달음이 어떤 상태도 아니고,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것을 바로 부처의 묘용인 거죠. 이게 부처는 신법이 불이일체가 된 거죠. 신법이 진여의심이 방편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바로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을 도라고 말로 바꿔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심에 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처라는 말이나 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인들이 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은, 노장자라든가 유교의 언어들이 중국에서 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언어를 일상생활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상당히 부처는 법당의 부처인가 깨달은 자가 부처다 이렇게도 혼선이 일어나는데 중국인들은 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활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라는 말 대신에 도라는 말이 더 일상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라는 말을 일반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나 도는 같은 내용인데 이 도도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우법적으로 어떻게 작용하죠? 방편에 지혜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과 방편이란 말이 우리가 기실론이라든가 다른 논서에서 불교 경전에서 뭐 천대지의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공가 중의 논리로서 체계 있게 설명도 다양하게 했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애매하게 이해하니까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이것을 신법이라는 말로서 다시 정립을 해준 거죠. 심은 진여일심이요. 법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죠. 이게 신지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어느도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는 마음 작용도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사유를 해보라는 겁니다. 사유를.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침묵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잘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물을 마음속으로서는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진여일심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는 무엇이냐? 언어로 판단하는 거죠. 마음 혼자서 언어가 없이 마음 혼자서 작용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언어는 불의의 묘용으로 신법은 불의로 작용돼요. 마음과 언어는 불의로 작용돼요. 자,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떻다 마음속으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대상으로 보고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 저 사람의 얼굴이 어떻다,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내용은 무엇이죠?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알지라도 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죠? 이게 언어, 명상을 떠나서 그 모든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은 진실인 것이고 알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언어예요. 그래서 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체법은 다 신법이라 그래요. 일체법은
일체법이 무엇이냐? 전부 다 시제 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는 모든 법을 일체법이라고. 심지어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뭐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일체법이에요. 일체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마음으로서 일체법의 모든 사물의 모양과 형색과 색깔과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사물의 이름이라든가 뭐 크고 작다 하는 진실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거 자체는 전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은 다 신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은 내가 진여일심과 언어로 표현했지만은 이것을 경전에서는 진실과 방편으로 표현합니다. 예. 그 진실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일심의 진실인 거거든요.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이건 전부 다 생사윤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이 없어. 그래서 중생심은 수행도 아니고 중생심은 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우고 자각하고 진여일심으로 그 부처는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부처는 여기서 깨달음이라든가 그 땅의 부처라든가 이런 존재의 대상으로 존재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이런 의미죠. 그래서 도와 똑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대가 마상근의 옷을 입고 지금 여기에서 부처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있고 내가 부처가 마상근이라고 대답하는 법문을 여겁하게 듣는 것. 자, 질문하고 여시하문하고 자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을 여겁하게 실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부처이지. 부처를 대상으로나 언어나 문자로 찾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고 부연 설명이 없이 간단 명료하게 설한 거죠. 자, 이 문제를 무문의 해결선사의 법문을 통해서 한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재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환경의 은혜가 일체유심조 이런 말 썼죠, 그죠? 일체유심조 법문하고 이거하고 전일심조하고 같이 하네요. 심, 그건 진실입니다. 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 법이다. 법은 방편에 방편지혜 해도 되고 방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진실과 방편이 바로 부기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게 진여일심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이를 방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것을 위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죠? 이건 뭐냐?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이다. 진실과 방편이 바로 어떻게 부기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일체 법은 방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유심조. 자, 일체는 무엇이냐? 일체법입니다. 일체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절인연에 따라서 보고 듣고 모든 생활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인연과 우리의 마음작용이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견문각지하고 맛보고 모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일체법인데 일체법은 마음으로 창조된다. 진여일심과 일체법은 어떻게? 바로 언어. 일체법을 우리가 어떻게 언어로 이야기했냐? 사람 이름하고 사물의 이름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 자체는 언어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법이
방편의 언어로서 이루어진 거죠. 진여일심이 방편의 언어로서 이 제법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심의 언어 같으면 생사윤회가 되겠지만 여기서 일체유심전은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진여일심으로 일체의 시전인연에 따른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모든 생활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진여일심의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말로 이제 어떻게 하죠? 똑같은 한계의 법문에서 이것을 신조 제열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여일심으로 재불연회를 창조한다. 왜 진여일심이 재불연회를 창조할 수 있게 될까요? 아까 내가 했지만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시체법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이룰 때 재불연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언어를 생략한 거죠. 사실은 방편의 언어를. 그래서 이제 요게 경전에서 이런 법문을 중국 선생들은 요걸 신법으로 정리한 거예요, 신법. 그래서 진여일심으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바로 재불연회가 됩니다. 아까도 오시부처입니까? 마상건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진여일심으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재불연회를 창조한 것입니다. 이 화강경의 법문은 신법을 통해서 이 법문이 완전히 해결되죠. 이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니까, 자, 이걸 모르고, 이 논리 체계를 모르고, 일체 유심조말을 하고, 신조 제열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환경의 법문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마음이 어떻게 다 유심조가 되고, 마음이 재불연회를 되느냐.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작용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런 문제점이 이제 정립이 되죠.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이 문제를 전부 다 선문답으로 이것을 다 정리를 해줘버린 거죠. 이게 경전에서 설하는 법문들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은 일상생활의 언어로서 선문답을 가지고 전부 다 방편의 지혜로 재불연회의 지혜를 이루고 도를 이루게 하는, 도를 이루는 삶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자가 대답한 자와 똑같이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해버린 거죠. 자, 그 부분을 먼저 무문의 설법을 한번 봅시다. 무문할 동산 노인네, 그래서 동산 수초선사를 이제 동산 노인이라고, 노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국 사람들은 온숙한 지혜를 부족한 사람, 그런 의미도 두고 있어요. 한경지를 이룬 사람, 동산 노인낸 참득 사방합선이다. 이 방합선이라는 것은 그 조개를 말아주죠. 그러니까 입을 두 개를 쫙 벌리는 것을 조개를 말하는데, 이걸 방합이라고 해요, 방합. 그래서 이제 여시설법한 경지를 이 조개선을 펼쳐요.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참선 수행하는 선이 아니라 선 그 자체가 바로 진여일심이 지혜를 실행한 것을 선이라고 해요. 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전체의 뜻을 포용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 법, 모, 군, 선, 이런 하나의 언어가요, 전부 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심이라고 말하면 진여일심이 지혜를 작용할 때 뭐가 필요하죠? 뭐요? 전부 다 언어와 연결되잖아요. 근데 선이라는 글자는 참선 수행하는 것 하나의 원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상이 상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바로
진여의 심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언어가 뒤받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이라고 말할 때 선 그 자체도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거죠. 방압선이다 하면은 뭡니까? 조개가 입을 쭉 벌리는 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설법을 하는 사람이 개과 입을 연적 자기가 오장육부의 모든 마음작용,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하나도 숨김없이 여실하게 여법하게 온전히 다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 마상근이라는 한마디에 자신이 본래 면목의 지혜를 다 드러냈다. 이 말이 뭐죠? 신은으로서 여법하게 자신의 본래 면목의 지혜작용을 전부 다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마상근이라는 이 한마디 법문 가운데 바로 여시설법한 것이 바로 진실과 방편의 지혜가 부처의 묘용으로 작용됐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조개가 한번 입을 벌리면은 오장육부가 하나도 숨김없이 그대로 다 드러난 경지다. 그 동산술조선사의 마상근이라는 한마디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재계 양표에 노출 간장하여 그 구절은 이제 설명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겨우 양편, 조개가 두 입을 벌리는 거, 양편이라 그러죠. 두 개가 이제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 입을 벌리면은 노출 간장, 오장육부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노출은 마찬가지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여실하게 다 드러낸 것을 여기에 오장육부를 여기 본래 면목에다가 은유적인 표현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근이라고 한 이 한마디의 법문에 여실지견 계시했다, 수시했다. 이게 선에서는 이제 계시, 수시 이런 말을 쓰는데 수시는 바로 선생들이 법당에서 설법하는 것을 바로 수시라고 그러죠. 그죠? 수시 설법이라든가 아니면 실용 설법이라고 하든가 이런 말이죠. 법화기에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말을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수시라고 해요. 이걸 실용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이제 여기 조개가 두 입을 벌리자 오장육부를 다 드러냈다. 본래 면목에 여시설법을 했다. 본래 면목의 지혜를 온전하게 다 드러냈다. 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묘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임과 동시에 재불여의 경지를 그대로 실행한 것이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도를 실행한 것이 되죠. 이것이 전부 다 불이일체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동산수초선사의 입장을 요래 설명한 거죠. 자, 수연여시나 비록 이와 같이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근이라고 본래 면목의 지혜를 여실하게 다 드러냈다. 진실과 방편을 재불의 경지에서 다 드러냈다. 하지만은 차도하라. 수행자 여러분들은 향심처견 동산이요. 자, 여기 차도하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공안입니다. 수행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어디에서 동산수초선사를 신견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동산수초선사의 진면목, 본래 면목을 어디에서 친견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럼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권이라는 한마디 했는데 동산수초선사가 제시하고 있는 본래 면목의 지혜를 어디에서 그대는 친견해야 되겠느냐? 수행자들께 과제를 제시해놨죠. 친견이라는 말이 나오죠. 친견. 여기 이제 견이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가 선지식을 친견한다 이런 말 쓰죠. 이제 건강대에서 우리가 이제 약이 색개나 이런 견자가 나오죠. 그죠?
이 알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는 말을 이렇게 알하고 표현하고 있어. 이렇게 진화를 말하는데, 여기서 결은 무엇이냐? 친결이에요, 친결. 왜 친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하면, 신의 의미는 불이에요, 불이. 신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재물 열애의 지혜를 진여일심의 지혜로 칭변한다. 불의의 묘용으로 칭변한다. 그러니까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하고 이심연심이 되겠군요. 여시설법하고 여시아문하고 불의의 묘용. 이걸 내가 이심연심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시설법. 재물열애 여시설법한 마음, 동산수초가 마상건이라고 서란 법문하고 수행선배의 동산수초의 마상건이라는 법문을 여시아문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했을 때에 동산수초 선사의 법문하고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지혜의 법문하고 불의가 되었을 적에 이심전심으로 동산수초 선사를 칭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견을 대상으로 칭견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만약에 동산수초를 대상으로 칭견한다면 부처라고 하는 형상이라든가 동산수초라고 하는 존재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또 동산수초 선사를 칭견한다고 하는 말은 동산수초 선사의 마상근이라고 제시한 여시설법한 진실과 방편이죠. 여시설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진실과 방편이잖아. 진실은 진여일심이 되고 마상근이라고 쓰란 방편 법문하고 불의가 됐잖아요. 이게 여시설법이 된 거죠. 이게 동산수초의 진실 방편의 여시설법의 지혜를 여시아문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동산수초 선사를 칭견할 수 없다. 같은 경계가 되지 못하면 칭견이 되지 않아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 이걸 지형관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지형관계. 똑같은 경계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진여일심의 지혜로만이 여시아문, 설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 경계로서 부처라든가 이름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언어까지도 대상 경계가 있으면은 칭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 새끼나 만약에 형상과 모양과 음성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다면 이건 열애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산수초라고 하는 형상과 음성과 모양과 모든 것이 대상 경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진정한 칭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 여기서 진정한 의미가 동산수초라고 하는 형상과 모양과 언어의 모든 대상 경계가 소멸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동산수초와 같은 경계가 되지 않고서는 칭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시라고 하는 말이 진여일심의 지혜입니다. 자, 동산수초선사와 같이 불지견과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여시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동산수초선사의 안목을 칭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심전심의 경지가 되지 않고서는 동산수초의 경지를 내가 칭견할 수 없어요. 모양과 음성으로 부처를 대상경계로 칭견하는 것은 칭견이 아니에요. 못당의 부처를 아니면은 10포의 부처를 언어로 칭견해도 안 되고 형상으로 칭견해도 칭견이 아니에요. 이게 부처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 칭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이 화두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일심회로 지혜를 이룰 때에
진실과 방편, 이심과 방편의 언어로서 지혜를 여시 아무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지가 아니면은 동산수초선사를 침면할 수가 없다. 예, 그런 의미죠. 예, 계속으로 봅시다. 돌출마상근의 은친 의경친이라. 내설 12자는 변시 12이로다. 요 앞 두 구절 있죠, 그죠? 돌출마상근. 동산수초선사는 어떤 수행성에 와서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돌출. 이것은 일체의 사량 분별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뜻이죠. 진여일심으로 마상근이라고 제시했다. 돌출. 이렇게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마상근이라는 여시설법으로 마상근이라는 한마디 법문을 설했다. 여기서 사량 분별이 들어가면요, 이건 설법이 아니고 여시설법이 안 돼요. 그래서 돌출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일체의 사량 분별과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단번에 마상근이라는 여시설법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우리 다음에 은친의 갱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절이 오늘 핵심. 은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상근이라고 하는 말, 예수시죠. 어떻게 했죠? 마음으로서 마상근이라고 방편법문을 설한 말이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우리 법문이고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은은 무엇이냐? 이게 마음입니다.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근이라고 말한 그 말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한 불이법문의 경지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한 불이경지로 여시설법한 경지, 이런 뜻이죠. 근데 진여일심의 지혜 그 자체는 언어보다도 더욱더 친견을 이루게 하는 불이법문의 명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한 말이죠. 왜냐, 언어가, 마음이 모든 방편의 언어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언어보다도 방편의 언어를 설하는 근본 마음의 더욱더 철저한 불의의 경지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철저한 경지. 이것도 철저하지만 더욱더 철저한 경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친한 불의 본문입니다. 친한 불의. 자, 여기서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실과 방편은, 진여일심과 방편의 지혜는 불의입니다. 불의. 이것을 풀어가지고, 방편의 법문보다도 진여일심의 지혜, 진여일심이 더욱더 친밀한 불의의 경지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건 불의의 내용이에요. 언어와 마음은 진실과 방편의 지혜. 이게 중국 선생들은 이것을 언어와 법으로 표현했고, 언어와 그래서 이제 언어 그 자체를 전체 작용에,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서 도의 묘용으로 설해버려요. 근데 이 말 한마디를 따라서 불성의 전체 작용으로 정의해버려요. 불성이 어떻게 전체 작용이 되죠? 불성 그 전체가 어떻게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바로 언어죠. 불성이 언어를 통해서 전체가 지혜로 작용이 되도록 이렇게 법문을 쓰는 거죠. 요 구조랑 똑같아요. 마음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불성이 전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은친, 의경치 이렇게 했다. 똑같은 말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경전과 논서에서는 진실과 방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뒷구절. 매설 12자는 변시 10인이다. 이 방편법문, 동산수초화상이 이렇게 여하시 부처인가 이런 질문의 수초화상이 마상근이라고 하는 이 법문을 가지고 매설은 이 법문을 듣고 이런 뜻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참선 수행자가 10이 왜 마상근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사량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수행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중생심으로 12 사량 분별하는 중생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편 법문을 갖고 여시아문에서 자신이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지 이 방편 법문을 대상으로 사량 분별하고 중생심으로 12 한다면 중생심의 사량 분별과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중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방편법문을 어떻게 참고해야 되느냐? 진여일심으로 참고해야지, 언어로 참고해야 되고, 대상으로 참고해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이 전부 다 이 방편법문을 대상, 언어, 문자로 참고하니까 중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시아문으로서 신수봉행하고 수지 독송에서 재불 열애의 경지를 이루지 못하고, 언어와 문자로 대상 경계로 분별하니까 좀 평생 중생심으로 12 분별하고 생사윤회 업을 만드는 사람으로 평생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 구절이 엄청난 경고예요. 그래서 경전의 방편법문 또 선성들의 선문답을 여시 아문하고 여법 수행하고 실참 실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 사량 분별하고 언어로 분별하니까 평생 불법의 지혜는 체득하지 못하고 사량 분별한 중생심으로 생사윤회하는 업장만 짓고 산다. 이 경고하고 있어요. 자, 이 한 측에 보면 참 상당히 수행성들에게 난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근이라고 한 말은 제불의 지혜로서란 방편의 법문이요. 동산수초선사가 마상근이라고 한 마음작용은 제불열애의 진여일심이다. 이런 뜻이죠. 예, 고르랍니다. 자, 한쪽 더 넘어가 볼까요? 19절. 구척은 평상심시도, 남전의 평상심시도입니다. 이 남전의 평상심시도 이 법문은 너무나 유명하죠. 원래 이 법문은 마조 도일선사가 처음 설하고 있죠. 그 3대에 걸쳐서 평상심시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조사선의 정통의 법맥을 이루게 하는 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공안은. 그래서 이제 남전의 이게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법문의 의미를 우리가 마조선사의 법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본칙을 한번 봅시다. 남전선사에게 인조주문하니 여하시도. 남전선사에게 제자 조주선사가 처음 질문을 합니다. 여하시도입니까? 여기서 이제 도를 질문하죠. 아까 앞에서는 여하시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도. 이게 중국의 조사서는요, 부처에서 도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처라고 하는 그 말이 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지만 중국 사람들은요, 부처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조사, 보살의 말도 사용하지 않아요. 조사란 말로 일반화시켜버려요. 그 조사선의 핵심의 언어가, 예를 들어서 경전 같은 불, 보살, 성문, 영각이라든가, 이게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격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수행자 인격인데, 이것을 전부 다 조사 한마디로 바꿔요. 조사. 근데 이제 조사란 말이 나오고 난 뒤에 나중에 선사란 말하고 조사란 말하고 같이 이제 동칭하게 되는데, 조사란 말이 무엇이냐면은 할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조상을 전부 다 할아버지라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경력이 많이 쌓인 사람, 지혜가 많이 쌓인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조사라고 그러죠. 이게 수행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사라든가 수행성이라고 하는데, 안목이 있고 또 지혜도 많이 갖추고 덕을 많이 갖춘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을 통칭해서 조사라고 해요. 이게 이제 부처나 보살이라든가 이런 거 전법에 안목을 부족하고 불지견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칭호보다도 조사란 말로 한마디로 통칭해서 중국에서는 조사선이야. 조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법문, 이런 의미죠. 그 조사들이 선지식이 되어서 설법을 하고 법문을 쓰라고 또 수행선들을 지도하는 이런 모든 수행의 지침이 되는 것이 조사. 그래서 이제 달마조사, 달마대사도 달마조사가 되고 육조 해명조사. 그래서 조사선의 계보가 전등계보가 만들어지죠. 이제 선생들을 전부 다 나중에 조사를 조사들이 써가는 법문을 전부 다 이제 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질문하니까 남전선사는 평상심이 다 도다. 그래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부터 이 부분이 나옵니다. 평상심시 이 평상심은 아까 했지만은 진여일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평상심으로 바뀌느냐? 자, 도라는 말을 중국에서는 이제 무심시도 하고 평상심시도 두 가지로 써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무심시도. 무심이라고 하는 말하고 평상심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또 번뇌 망심이 없는 마음이죠, 그죠? 무심, 무념은 번뇌 망심이 없는 것이 바로 도다. 번뇌 망심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일심이라는 뜻이죠. 진여일심의 시혜가 도다. 그래서 봅시다. 진여의식의 지혜가 뭐죠? 방편의 지혜니까 심하고 은혜. 이걸 이제 아까 말했던 심하고 법 이렇게 돼요. 이 언어들을 정확하게 중국 조사선의 선생들은요, 이런 말로 표현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구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것은 진여일심을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과 방편. 이게 바로 도이다. 도는 바로 제불의 경기랑 똑같죠, 그죠? 이 때문에 이 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중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서 설명을 해서 도를 다 이야기하지만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 육조해는 여러분들 교재에 내가 적어놨으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면요, 도에 대한 부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헤매는 거와 애매하게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178페이지 나오죠. 178페이지 위에서 봅시다. 평상심이 도다란 말을 했고, 동산양계 선사는 이제 도는 사람이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심시도란 말이 나오죠. 이 원래는 그래요. 사람은 도에 합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무심해야 된다. 여기서 무심시도란 말을 이제 정리한 것이 중국의 선성에서는 평상심시도, 무심시도 이 두 마디로서 도를 정리해요. 그 내용 같아요. 근데 전등록 제5권의 해명의 설법에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 어찌 자선하는 곳에 있겠는가.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지, 앉아서 자선 수행해서 도를 닦는 것 자체는 앉아있는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상생활 전체가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져야지, 뭐 앉았다 누웠다 섰다 하는 어떤 행동을 대상으로 잡으면 이것이 바로 대상 경계에 속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사리우리 나무 밑에서 자선 수행하는 것은 앉아있는 좌상에 집착된 것이다. 시끄러움을 떠나서 조용한 데 집착하는 것이다. 나무 밑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를 이루느냐. 그래서 마음은 안과 밖 중간 그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는 무주가 되어야 되고, 무주의 경계에서 지혜를 실행하는 것이 도다. 이런 의미가 중국에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전해졌지만 사실상 선불교가 중국에서 불교의 완성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란 말 사용하지 않고 도란 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도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도라고 한다. 어떻게 지혜는 뭐죠?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란 말을 우리가, 지혜는 뭐냐? 생활. 우리가 지혜와 생활을 이제 다르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지혜로운 생활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라고 하지, 도가 따로 있다든가 부처가 따로 있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립을 딱 해주죠. 이 때문에 도를 구하고 도를 찾고 도를 이룬 성자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은 도를 대상으로 두고 있는 말이다. 부처를 대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죠. 진여일심의 지혜를, 지혜는 방편의 언어니까 방편의 언어로서 지혜로운 삶을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실현하는 것이 도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면 평상심,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는 경지가 바로 도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게 여기에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한마디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지혜로운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는 경지를 제시한 이 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는 사람이 중국의 조사선의 마조도이었다. 이게 조사선의 정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부처가 무엇인가, 이것이, 이 한마디에 다 그냥 고용이 다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무심의 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망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는 말을 표현한 것이지만, 평상심은 뭐냐? 일상생활이죠. 이 때문에 여기서 일상생활하는 진여 본심, 이걸 뭐 평등심이라고 그래요. 평등심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를 실행한 것이 바로 도다. 도를 여기서는 뭡니까? 대상으로 두지 않고 객관화시키지 않고 어떤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세계까지도 초월해버렸어요. 자기 생활의 지혜로 실행하게끔 제시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마주의 법문인데 여기서 남전선사의 법문으로서 이제 여기 설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도의 법문이 마주에서 남전으로 조주로 이어져요. 3대로 이어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남전하고 백장은 마주의 10대 제자 비문의 이름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조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마주의 중심 제자로서 등장해요. 그래서 남전의 법문이 그 평상심이 도를 중심으로 해서 마조의 정법을 개성하는 근본 이치로서 부각된 겁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조주는 이 말을 듣고 환가 취향부와 그러면 그 도를 향해서 나아가서 도를 깨달아 체득해야 합니까?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다,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말이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쓰라니까 그 도를 대상으로서 나아가서 수행해서 취향 취해야 됩니까? 하니까 남전선사가 의향적 괴로다. 의향, 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다. 그래서 취향하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어떤 도를 향해서 나아가서 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취향은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다 이런 뜻이죠. 대상 경계, 목적은 대상 경계가 되니까 도를 목적으로서 구해야 되느냐 이런 말 질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인데 도를 대상 경계로서 취하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런 뜻이죠. 이것은 되다. 오늘 다른 말로 한다면 의심적차 공명적계라. 요 개자하고 차자라고 하는 것은 도와 어긋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도를 대상 경계에서 마음으로서 도를 구하려고 나아가려고 한즉 도와는 어긋나게 돼요. 이런 의미죠. 여기서 차별이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 어긋나게 된다 이런 뜻이고 도를 향하려고 하는 마음을 만념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도를 구해야겠다, 도를 대상에서 찾아야 되겠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망념이 작용하게 되면은 도와는 또 어긋나게 됩니다. 이 두 마리 구절이 대상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생심으로 도를 구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 빼야주세요. 의심적차요, 동명적계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취향, 도를 향해서 도를 구하려고 대상에서 추구하려고 한즉 도와는 어긋나게 된다. 네, 도를 구하는 마음은 뭐죠? 이것은 중생심이죠. 그래서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평상심과는 중생심과는 어긋나게 되겠죠. 그것이 오늘 이제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진여일심이고 중생심은 대상을 추구하는 거니까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도와는 어긋나게 된다. 그러면은
조주선사가 짓는다. 불이쟁지시도요. 그러면 도를 대상 경계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 도를 깨달아 체득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도, 평상심시도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알 수 있습니까? 쟁지, 어찌 이런 뜻이죠. 도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도를 대상 경계에서 구하려든가 도를 추구한다든가 구도심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도심을 발휘하지 않고 도를 구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도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법문하니까 남전선사는 도는 부속지요 부속부지로다. 이거 지와 부지라고 하는 말은 차별입니다. 자, 요 구절이 중생심으로 분별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제 도로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지와 부지. 자, 이걸 지와 부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선과 자, 하 아니면은 부 이런 의미죠, 그죠? 이게 선악을 모두 한꺼번에, 자타를 모두 한꺼번에,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명목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워야 되거든요. 이걸 뭐냐,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라든가 부모는 뭐냐, 전부 다 두 가지로, 두 가지의 차별 견해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 아니면 이원의 차별식으로 보는 중생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중생심이 작용하면은 평상심시도, 진효인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화는 어떻게 되죠? 괴리가 일어나죠. 벌써 안 맞는 거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심은 전부 다 생사윤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는 무엇이냐? 여기 이제 도와 치와 부지로 졌습니다. 치는 망각이요. 지는 망각이요. 부지라는 것은 무기다. 망각. 부지는 무기다. 망각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과 악이라든가 자타라든가 부모라든가 도를 대상경계로 어느 문자로 자기 나름대로 망념을 일으켜서 이해하는 것은 망각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 전부 다 잘못된 거죠. 망념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차별 분별심으로서 아는 것을 말하고 부지라고 하는 것은 도를 아는 것은 대상으로 도를 아는 것은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경지밖에 안 되고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멍청한 것이야. 무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멍청이라고 해요. 이것은 말은 어리석음이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라고 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도의 경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도의 경지를 우리가 깨달으시도록 할 수 없잖아요. 이 때문에 모든 방편 부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언어를 여법하게 알고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하는 것은 진여일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생심으로 아는 것은 번뇌 망념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멍청하기 때문에 도의 진실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 하는 차별 분별심으로 도를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수행자가 되지 못한다. 약진달 불이지도. 이 의자가요, 의심할 의자인데, 이게 의자를, 이 의자로 바꿔야 됩니다. 이 필사하는 가정에서 오자가 생겼어요. 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를 대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야, 이런 뜻이죠. 진정, 만약에 진실로
대상 경계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야, 이거 달이라는 것은 그런 경지를 깨달아 통달해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지 망각이고 부지는 무기니까 이러한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잃고 멍청한 무지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상 경계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망념을 모두 텅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유여 태어가 확연통할하리니 기가강십이하리요. 이 때문에 지와 부지 이러한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 대상 경계로서 도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진여일심 평상심은 태허와 같이 태어는 심려 흑원과 같다 이 뜻입니다. 마음은 진여일심은 흑원과 같이 이체가 텅 비어 확연통할하리라. 이거 동이 아니면 통할이야 그래. 확연은 텅 비어 확연무성이라고 닮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앞이 확 비어가지고 텅 비어서 막힘이 없다. 흑공이 텅 비어서 막힘이 없는 경지.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의 지혜는 일체의 언어나 문자나 대상 경계나 아니면 모든 차별 세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막힘이 없이 텅 빈 경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심 시비와 부모 자타 선악을 어찌 분별할 수 있는 망념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조주선사는 은하영호하다. 이 한마디의 본문을 듣고 조주선사는 은하영호, 영호는 배워, 은하도노, 이건 도노다. 근데 이게 이제 도노현지, 심려낭을 이렇게 조주록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호라든가 도노라든가 이거 은하대오라든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은하대오가 바로 청각행위죠. 깨달음의 구조를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문성 여시아문. 이건 청각행위야. 본문을 듣고 깨닫는 것이고, 시각은 경생명심이죠. 사물을 여실하게 보고 진여의심을 밝히는 거예요. 여신지경. 제법 실상을 여실히 지견하는 것은 시각. 모든 시각과 청각은 이제 우리가 진여의심으로 분리로 이루어져요. 보는 것도 언어로서 사실상 모든 것을 깨닫는 거예요. 듣는 것도 언어로 깨닫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말 하지만 보는 내용은 언어로서 판단해서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듣는 소리지만은 소리의 내용은 언어를 통해서 다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법이 전부 언어,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언서를 통해서 우리 깨달음의 묘용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시각형과 청각형으로 이것을 은하대오라든가 여시아문이라든가 문성오도라든가 영불수행하는 것도 전부 다 은하대오죠. 이게 전부 다 문성오도예요. 청각이라 그래. 뭐 개우물 흐르는 소리, 개선편시, 광장설도 이게 문성오도고, 견생면, 산색, 기비, 청정신이요. 이 모든 대상 경계의 형색을 보는 것은 전부 다 시각적인 거죠. 이 때문에 견문각지라고 하는 말을 이제 시각형과 청각형으로 이야기하지만은 전부 다 신언어로, 신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밝은 달과 같이 정법의 안목 불지견을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은하도노 하는 것은 불법의 현지를 깨닫는 거고,
불법의 현재를 깨닫게 되는 경진의 본원은 바로 불지견을 부족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지. 그래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서 이체 개공이라든가 이체의 법이 신법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어. 그래서 우리가 정법을 안목을 부족하는 것을 임재선사 같은 경우는 진정견해를 요사대피라고 해요. 일대사의 일을 다 마친 일이다. 그 일대사의 일을 마쳤으면 수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안목을 부족하는 수행이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냐, 시절 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주선사는 안목을 부족한 깨달음을 체득했다. 이 때문에 진정한 행각 수행으로서의 구도 수행의 일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 끝났다고 해서 만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목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방편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안목이 부족되지 않은 사람은 방편의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망념을 벗어날 수, 초발심 정각을 이룰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 방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바로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됐다. 이런 뜻이죠. 이걸 또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일어나는데 깨달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안목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의 내용은 무엇이냐? 불법의 현지를 깨닫죠. 아까 조주선사에게 설법한 법문이 무엇이냐? 불법의 현지를 설법한 거죠. 경상심이 도의 경지를 현지를 설법한 거예요. 지와 부지로 설명한 거죠. 지는 망각이고 부지는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중생심으로 대상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중생심으로 망각과 무기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야만이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이게 불지견과 제법의 안목이 부족된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해요. 대각. 그 부처를 우리가 불은 각자다 이런 말 쓰는데, 이어서 부처는 무엇이냐 하면 일상생활하면서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을 자각하는 동시에 발심수행이 되는데 발심수행을 하고 또 방편의 지혜로서 시대의 본분사를 창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발심수행, 방편수행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경전에서 뭐죠? 우리가 건강경에서 어떻게 발심수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응여시죠? 어떻게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실행해야 될 것인가? 응여시 주는 방편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병을 진단해서 병에서 발심 수행해서 병을 치료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로 수연성이다. 불수자성 수연성. 시적 인연에 따른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뭐냐? 불지견이세요. 그것은 대각과 대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는 위에 남전선사의 법문을 듣고 불지견을 부족한 깨달음을 체득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문할 남전 피조주 발문하고 직득 와해 빙소하니 분소불하로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 구절이 여기 정말 중요한 무문회계선사의 안목이 정말 여기에 다 드러났어요. 이게 우리가 선지식이 의록을 강의하고 제자들에게 의록을 가지고 평창 이렇게 설법에서 수행자들의 안목을 키워주는 이런 법문을 한다 하는 것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런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 무문회계선사가 남전선사는 조주발문, 조주선사가 무엇이 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서 피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뜻입니다. 직득와의 빙소하고 분소불화의 경지를 이루었다. 자, 이 구절은요, 조주선사의 무엇이 도입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 남전선사는 와해는 뭐죠? 기왓장이 완전히 분해돼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빙소는 뭐죠? 얼음이 완전히 녹아버렸다는 뜻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마음에 얽혀있는 의심, 중생심의 사량 분별,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 자치도 혼짓도 없어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분소불화.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는 경기가 된 거야. 언어로서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구절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적에는 항상 보살은 무엇이죠? 각유전이라, 각유전. 도인은 항상 도의 경지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는 것과 자각적인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의 수행자들 보살이에요. 보살을 여기서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 할 적에는 우리는요, 항상 중생식으로 살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바세계의 삶입니다. 도인도 일상생활 할 적에는 거의 중생식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 견문각지 보고하는 것이 모두 다 시각과 청각의 대상 경계와 받는 데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 경계 속에서 업을 짓지 않고 사는 삶은 우리가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지 않는 중생인 거예요. 그런데 생사윤회 삼독시 오욕으로서 생사윤회에 심한 악업을 짓고 살면은 스스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속에서 악업으로서 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지옥 사막도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악업은 아니지만은 행주자와 어묵 경쟁이 대상 경계와 어느 문자와 대상 경계를 반영해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전인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던지면은 사막도에 들어가고 지옥 가기로 아성지급의 중생의 지옥 세계에서 고통받는 중생으로 떨어진 것을 보는 것이고, 일상생활하는 것은 항상 대상 경계와 어느 문자나 함께 반영된 삶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자각하냐? 시시각각 염려자각, 염려본심으로 자신을 자각하면서 일상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보살인데, 이것이 크게 도인의 삶을 살 때에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조주선사와 같이 이렇게 무엇이 도입니까? 이런 아주 제자가 질문을 할 때에는 바른 안목으로서 바른 지혜로 진여이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경지를 제시해야 된다네요. 이것이 설법을 하려면. 그러면 도인의 경지에서 전법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려면 일체 중생심의 먼내 망념이 여기서 일시에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대상경계와 반영된 삶을 살고 있는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 와해된 겁니다.
그 질문 한마디에, 조주의 질문 한마디에 견문 각지 않은 일상생활의 대상 경계의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모든 세계가 기와조각이 싹 깨져버리고 얼음이 싹 녹아버린 것처럼 중생심이 싹 소멸된 경지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평상심시 도 한마디를 설하면서 일체 중생심이 소멸되고 진여의심의 지혜로 일체의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이게 분소불안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말이에요. 분리문자예요. 분리문자. 여기서는 어느 도단, 언전불거, 분리문자, 심행처멸의 경지에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이런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조주선사, 남전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된 삶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 무문회계선사 정말 대단한 사람. 남전선사의 일상의 모든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이 한마디가 기가 막혀요. 조주선사에게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았다면 남전선사가 이런 경지에서 이런 삶을 이루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일체 언어 문자, 불림 문자, 언전불거, 심행처멸의 경지를 다 초월해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경지를 평상심시 도라는 한마디 법문으로서 평상심시 도의 경지의 삶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한 삶이죠. 나는 여기에서 무문회계선사를 굉장한 삶으로 봐요. 뿐만 아니라, 자, 조주선사는 또 어떻게 됐느냐. 조주선사는 종료 5그 갱참 30년 시대예요. 조주선사는 비록 남전선사로부터 은하대오해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그는 30년 동안 참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시덕. 그래야만이 지금 평상심시 도의 경지를 자기 본분사의 삶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덕이란 말이 골말. 자, 남전선사에게서는 뭐죠? 정법이 안목을 부족하는 깨달음을 이루었죠. 이건 번호예요. 번호는 불지혈을 부족한 거예요. 자, 여기서 30년을 봅니다. 점수예요, 점수. 수행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평생을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30년이라는 석구를 사용해요. 이 산중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산을 내려가잖아요. 30년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만일입니다. 그 여상해면서 나는 만일연불 결사를 실행해요. 이 만일 평생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이루는 삶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본분사의 수행이에요. 수행이라는 게 기간이 어떻게 있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번호 점수인데, 방편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방편 지혜로 본분사를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방편의 지혜로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실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남전선사의 문화에서 은하대오에서 불지견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것은 자기 스스로 방편의 지혜로 30년이라는 평생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자, 스승은 스승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바로 평상심시도 마주의 이 법문을 통해서
남자는 남자대로, 조주는 조주대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연이 이루어졌다.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은 마조의 평상심시도의 법문이 남전 조주로 이어지는 조사선의 계보를 형성하는 법문이다. 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무문회계선사의 이 한마디 해설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절차탁마하는 거죠. 그죠? 이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나야 스승을 다시 법을 이을 수 있다. 예, 이게 스승의 성기 지혜보다도 더 훌륭해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 중국선에서 이것을 일상화시킨 말이죠. 자, 그 밑에 봅시다. 개성으로 추유 백화 추유월이요 하요 낭풍 동유서이 양무 한사 괴 심두면 변시 인간 호시절이다. 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이야기하는데 사계절은 각 사계절마다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변화의 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자연법이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15절에 보면은 9번째 그림이 8번째는 원상을 그려놓고 9번째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수유하게 그려놨습니다. 제법 실상의 세계. 제법 실상 자연법이 이 말은 평상심시도를 준 사람들은 진여법을 이렇게 설합니다. 진여법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설비질에서는 진여법을 6가지로 써요. 그죠? 6가지 뭡니까? 응? 대지혜 광명이고 그 광명이 면조 법계 하고 법계에 불과하고 세 번째는 진실식지. 진실식지라는 것은 진실한 지혜로서 단양의 지혜를 부족하게 불지경을 부족한 거죠. 즉 외부의 힘에 의존하죠. 네 번째는 삼라가정이고 다섯 번째는 자성 청명심의 묘용이 있고 여섯 번째는 청량불변 자질. 항상 생사준의 고통을 벗어나서 열반적경의 경지에서 자유자재하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광명으로 작용하는 묘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제법 실상이 다 물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흐르면서 스스로 자성 청정심의 묘용을 작용하고 일체 만물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또 흘러가면서 항상 스스로 정화작용을 해요. 이런 묘용을 일체의 만물이 다 자연법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평상심시도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합니다. 이 진여법의 묘용을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로서 설해놨습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것이 시간 구분이 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구분 없이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공간의 구분 없이도 만물은 자연과 더불어서 생명의 작용을 여겁하고 여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체의 만물에게 자신의 생명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보시하고 공양하고 회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법 실상법의 묘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진공묘의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지가 바로 평상심시도의 세계다. 이 개성을 붙죠. 그 다음에 구절은 항상 일체의 모든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 한가하게 무심의 경지에서 어떤 일이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경지, 이걸 무심무사의 경지라고 해요. 무심무사의 경지를 이룬다면 이 사람은 바로 인간의 항상 언제시더라도 호시절, 좋은 시절진의 삶을 살 수 있는 경지다. 이걸
정도에서 뭐라 그러죠? 절항무이 한도인의 경지다. 평상심시 도를 이룬 사람은 한과 한 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라도 무예자제하게 신통요용의 삶을 실행할 수 있는 삶을 이룬다. 자, 이런 의미로 평상심시도의 본문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좀 다음 집에 가서 복습하고 참고해 보시면서 이 무문회계선사의 본문을 음미하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칩니다.